11월 11일 목요일 매일 성경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사사기 5장 19절에서 31절입니다. 끝이 다른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의 제목은 하나님의 개입과 시스라의 패배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기손강에서 시스라의 병거를 물리치신 사건을 시적으로 묘사합니다. 19절입니다.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 왕들이 무깃도 물가 다한악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19절은 전쟁에 대한 요약입니다. 무깃도와 다한악은 기손강 남쪽에 있는 성읍으로 결국 기손강을 뜻합니다. 이 전쟁은 이스라엘 대 하소랑 야빈과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의 대결이었는데 19절에는 가나안의 여러 왕들이 참여했다고 나옵니다. 이것은 시스라의 군대가 가나안의 여러 도시 국가가 연합한 동맹군이었음을 뜻합니다. 19절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가나안 왕들이 은을 탈취하지 못했다는 표현은 가나안이 전쟁에 패했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20절입니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20절에서 22절은 전쟁의 진행 상황을 시적으로 묘사한 구절입니다. 특이한 것은 전쟁의 당사자라 할 수 있는 이스라엘은 등장하지 않고 별들이 전쟁을 수행하는 것으로 그려집니다. 이것은 가나안과의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임을 나타내는 문학적 표현입니다. 즉, 이 전쟁은 천상의 존재인 하나님과 땅의 존재인 야빈과 시스라의 대결이었습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때의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싸움에 나선 별들은 기손강에 큰 비를 내려 가나안 연합군을 표류시켰고 이스라엘이 두려워했던 철병거를 쓸모없게 만들었습니다. 21절에 나오는 내 영혼아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는 하나님이 철병거를 무력화시킨 것을 목격한 드보라가 이스라엘 군대에 진군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22절에 나오는 군마와 말굽소리는 이스라엘 군대의 소리가 아니라 병거에서 빠져나온 말들과 혼란에 빠진 가나안 군사들에 대한 시적 묘사입니다. 이러한 설명을 염두에 두고 매일 성경의 해설을 통해 본문의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19절에서 22절에 관한 매일 성경의 해설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하고 악한 인간의 지혜와 힘을 무력화하십니다. 드보라의 노래는 시스라의 철병거가 왜 힘을 발휘할 수 없었는지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폭우를 내리시자 범람한 강물에 철병거가 진창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건기에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과 900대의 철병거가 절대 무기라고 믿는 오만은 하나님이 몰고 오신 비구름에 무용지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고 만반의 준비를 했다고 안심하기 전에 과연 이 일이 옳은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가? 묻고 또 묻는 겸손함을 잃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통쾌한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힘차게 나아갑시다. 두 번째 단락의 제목은 저주와 축복입니다. 23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사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로스 주민들을 거듭거듭 저주하라고 말합니다.
메로스는 성경 다른 곳에서는 등장하지 않는 지명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어디를 가리키는지 알 수 없습니다. 아마도 메로스 주민들이 시스라와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돕지 않은 것을 볼 때 전쟁이 일어난 기손강 주변 마을로 추정됩니다. 메로스에 대한 설명이 나오지 않는 것은 메로스 자체에 집중하지 말고 메로스가 왜 저주를 받게 되었는지 그 이유에 주목하라는 뜻이 있습니다. 메로스는 이스라엘을 대적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시스라를 도운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메로스를 향해 여호와를 돕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며 이들을 저주케 하십니다. 메로스 주민들은 아무 편도 들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왜 이들을 저주하라고 하실까요? 우리는 여기에서 신앙에는 회색지대가 없음을 알게 됩니다. 신앙의 세계에는 하나님 편에 서느냐, 세상 편에 서느냐, 양자 택일만이 있습니다. 메로스가 왜 이스라엘을 돕지 않았는지는 모르지만 아마도 군사력을 비교했을 때 이스라엘이 시스라를 이기기 어렵다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노골적으로 시스라 편을 드는 것도 부담이 되었을 것입니다. 즉 어느 편에 서는 것이 자신들에게 이익이 될지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그들의 선택은 어느 편도 들지 않는 중도적 입장이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중도적 입장은 이익이나 친분에 따라 치우치지 않는 사려 깊은 태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과 하나님, 불신과 신앙의 대립 속에서 중도는 현실적 이익을 추구하는 불신앙적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1장 23절에서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자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24절입니다.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메로스 주민들과 달리 헤벨의 아내 야엘은 적극적으로 하나님 편이 되는 쪽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을 것이란 약속을 듣게 됩니다. 세 번째 단락의 제목은 시스라 어머니의 탄식과 결론입니다. 28절에서 30절은 실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시스라의 비참한 죽음을 강조하는 시적 상상의 표현입니다. 28절은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밖을 내다보며 전쟁에서 돌아오지 않는 아들 시스라를 기다리면서 걱정하는 장면입니다. 30절에서 시스라의 어머니는 아들의 귀환이 늦어지는 이유를 전쟁에서 이긴 후 얻은 전리품이 너무 많아 그것을 나누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애써 불안과 걱정을 떨쳐내려 합니다. 이러한 시스라 어머니의 허망한 소망은 시스라의 죽음을 더욱 비참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드보라의 노래는 다음과 같은 간구로 끝이 납니다. 3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중도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불신앙을 포장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원수요 악인입니다. 그리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이란 야엘처럼 불리한 외적 조건에도 기꺼이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들입니다. 드보라의 마지막 간구처럼 악인은 형통해 보여도 결국 망할 것이고 의인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떠오르는 태양처럼 번성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악인과 의인의 결정적 차이입니다. 시편 1편 5절과 6절입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오늘의 말씀 요약입니다. 시스라의 철병거를 무력하게 만드신 하나님께 세상의 지혜로 대항하는 자는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신앙의 세계에는 하나님 편에 서느냐, 세상 편에 서느냐, 양자 택일만 있을 뿐 중도와 회색 지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악인은 형통해 보여도 결국 망할 것이고, 의인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떠오르는 태양처럼 번성케 될 것입니다. 오늘의 한 줄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복을 바라보며 눈앞의 이익에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